오늘은 시편 설교 43번째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물론 시편은 22편 1절로 오늘 11절까지만 할 겁니다. 제목은 다윗이 고백한 대로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장로교회에서는 그 예정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뭐 그렇게 또 신학적으로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다윗 왕의 고백. 특별히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다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 다윗은 신앙심이, 그 다음에 애국심이, 그 다음에 효심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가정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효부 룻입니다. 효부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또 이 룻의 남편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 정탐꾼 살모는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족보를 따져서 나도 이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까지 따져본 건 나도 처음인데 우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로 성경을 해석하면 더 친근감 있게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기서 4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나 앞에 말한 말은 내가 설교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알려준 것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났습니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누구의 가문입니까? 예수님은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다고. 또 예수님은요, 아버지 요셉. 또 어머니 마리아. 요셉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또 마리아도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어요. 근데 한밤 자지도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세상에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잉태하게 했다.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마리아가 받아들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받아들이면 그때 법으로 보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약혼을 했어요. 약혼한 남자와 잠을 안 잤어요. 근데 잉태가 됐어요. 잉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요셉으로 봐도 다윗의 가문이고, 또 그 어머니 마리아로 봐도 아주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귀하게. 그래서 근데 시편 22편은요, 마치 또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내일 드릴 거고, 오늘도 그 예배를 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모태에서부터 의지했던 하나님을 기억했던 다윗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 혹 오더라도, 어떤 유혹이 혹 우리에게 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자. 우리의 신앙 흔들리지 말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안 흔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았고,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어떤 핍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나와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으로 잘 사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좋은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죠? 네. 여러분들은요, 뭘 잘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가문이 될 수도 있고 무너지는 가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우리 복 받았다는 것은 뭐냐? 가문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잘 됐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그 가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분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생각나는 거 있죠? 이것은 분명히 다윗이 한 말인데 예수님이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시편에서 다윗이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시편 22편은요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이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은요 절망적 상태에서 이 다윗이 느낀 네 가지 감정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런 감정을 다윗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신다, 나를 멀리하신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않으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신음소리를, 자기 자신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느낀 감정은,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냐?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에요.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암흑의 경험이라고 하는데, 신앙인이라도,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이라도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다 사람이거든요. 그럴지라도 다시 우리 회복할 뿐이지 그런 아픔을 못 느낀다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천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사람. 따라서 나는 천사가 아니다, 사람이다. 여러분, 천사가 아니고 사람인 게 더 좋아? 사람이 아니고 천사인 게 더 좋아?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네, 사람이 좋지. 사람이 좋지. 지금 우리는요, 천사만 조금 못하게 살아. 그러나 결국은 천사는 우리가 불일 영이지.
우리는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하나님은요, 천사를 더 사랑하시느냐, 사람을 더 사랑. 왜 하나님 독생 예실 땅에 보내신 것은요, 천사를 위해서 보내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이것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항상 이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여기서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습니다. 왜? 죄인으로 죽으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의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을 못하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하셨던 7가지 말씀 중 한마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어서 암송을 못했어. 암송했습니다. 시편 22편의 이 말씀, 다윗이 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암송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이 시로 기록한 시편을 예수님은 읽으신 거예요. 알고 계신 겁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하면 십자가상 예수 7마디 잘 아시죠? 첫째가 뭐였었어요?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또 한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 또 하나가 뭡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또 한마디가 뭡니까? 보라 네 어머니라. 또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 또 한마디가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실 때는 내 하나님 어찌나 버리셨나이까 했지만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나서서는, 인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서는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2절로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종로로 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었어요.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부르짖었더니 만나로 먹여주시고,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늘 대화해왔던 하나님이 침묵이 고통스러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밤낮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여기서는 응답을 지금 안 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만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는 것만이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때로는 거절도 하신다. 아니야, 거절도 하신다.
때로는요,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침묵도 하신다. 그러므로 응답으로 보지 말아라. 은혜만 응답으로 보지 말아라. 거절도 응답이다. 침묵도 응답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언제 응답하면 제일 좋을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가끔 보잖아요. 이제 김장 다 하셨죠? 뭐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야. 안 하고 그냥 뭐 포기 쪄서 사다 먹기도 하겠지만, 김장을 할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배추로도 배추지만 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걸 도마에 놓고 이걸 잘라요. 그죠? 그것을 물을 생채를 내서 그걸로 비벼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걸 또 버무려가지고 배추 속에다 넣잖아요. 근데 나도 그걸 좀, 내가 여자아이가 아닌데도 재밌잖아요. 나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엄마가 그 칼을 빼서 주어. 나는 달라는데 안 줘. 울어. 그건 응답된 거예요? 안 응답된 거예요? 응답된 거야? 안 응답된 거야? 응답된 거지. 안 준 게 응답이야. 주었으면 손 잘랐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응답이요? 안 응답이요?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응답이요? 안 응답이요? 그건 안 응답이야. 내 마음대로, 사람 마음대로, 그렇죠? 내가 목사래도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생각, 악한 생각 안 합니다만은, 우리가 뭐 예수 믿고 구원 먹고 성령 많은 사람 말고 인생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사람 마음대로 다 된다. 그러면은 세상에 사람이 살아남은 놈이 있을까 없을까? 다 죽었지. 한 명도 없지. 사람 마음대로 다 되면 한 몸도 없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괜찮지만 예수 안 믿었다고 생각해봐. 아이고 저 남편 저거, 아니 그냥 순간 생각으로라도 아이고 저거 어떻게 됐으면, 거기까지는 말 안 할게. 거룩한 주일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맞아 안 맞아? 김정은이 벌써 죽었을 거다, 그지? 김정은의 생각대로 다른 트럼프도 벌써 죽었다. 미국도 다 죽었다. 그죠?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말 했습니다. 7년 가물었대. 7년 가물었대. 비가 오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오지 말라달라고. 왜? 애동딸 시집가는 날이니까. 그러게 따지면 1년은 며칠밖에 없어? 365일밖에 없어. 비가 오갔어? 일평생 비가 오겠어? 하나님이 마음대로 지구가 돌아가는 데 따라서 비 보내실 때는 비 보내고, 햇빛 보낼 때 햇빛 보내니까 마음대로 되니까 지구가 건강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응답이 안 됐다고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이어진 하나님과의 대화가 예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통과 탄식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찬송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요, 찬송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신실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가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또 누가복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의로를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도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8절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또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 고지를 받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성령의 의로와 확신을 받아 찬송을 했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이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요, 자기의 조상들, 다윗은요, 자기의 조상, 여기 열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조상이죠, 조상들.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던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께 부르지요 구원을 얻고 애굽에서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조상들입니다.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윗은 또 절망에서 환난에서 희망을 낳습니다. 희망.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인천 제물봉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늑탈당했습니다. 1910년, 그러니까 15년 후에.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 없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1885년 복음이 들어오고 1907년 장대현교회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성령 강림으로 이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열정으로 불탈 때 3년 후 1910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일본에게 나라를 늑탈당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요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위험을 당할 때 벌써 복음이 들어왔고 벌써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 운동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되었고. 아멘. 다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선진들이 고난을 극복한 믿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1절로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선배, 우리는요 히브리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줄줄이 있습니다. 자, 6절로 11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이 당한 이런 어려움보다는 덜 어려워.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6.25 전쟁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 다윗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참기 어려운 고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어려워서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고난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요 다윗을 비웃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고 조롱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날 안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새벽에 읽잖아요. 14장 14절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예수님,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 어떤 핍박이 와도 예수님, 누가 나를 비방해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르면 우리는 절대로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될까? 성가대 찬양해야지, 찬매해야지. 그래야 하면 우리는 항상 그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김정은 끝까지 거예요. 김정은이가 회개하면 돼. 예수께로 돌아오면 돼.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치? 사람인지라 절망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소리를 들을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힘들었어. 근데 힘들었다고 다윗이 포기했어? 안 포기했어? 안 포기해서 하나님께 구했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할 때예요? 우리는 뭐 할 때요? 그것도 몰라? 구할 때. 이 기도할 때, 이 기도. 이 기도는 대단한 기도문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나보고 패를 토의해달라고 그래서 기독교 대표로 가서 했어요. 이 기도문 다 복사해가지고 갔다. 효알이랑 또 손에 손잡고 찬송 그 노래 가사 앞뒤로 있는 거 새로 만들어진 거 다 가지고 갔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가지고 갔다. 강의하면서 그래서 이거 내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만이라도 이거 좀 다뤄주면 좋겠다 그랬어요. 거기는 이 불교 이 동국대학 교수도 있었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캐톨릭 대학교 교수도 있었고 뭐 대단한 사람들 거기 다 많이 있는데 이거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거 다 주었어요. 이거는요 청와대도 갔어요. 버렸을지 그분들 읽을지는 모르지만 다 갔어. 난 지금 겁나. 31일로 끝내야 되나? 더 해야 되나? 2016년에 82일을 했고
이어서 2017년 365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끝내야 되나? 더 가야 되나? 고민이 많아. 난 여러분들이 꼭 부탁하고 싶어. 그 행사로는 끝나도 이 기도문은 버리지 마시고 계속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올 때까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봅니다. 다윗은 절망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소리가 듣기 힘들어. 자, 이것은 다윗 얘기만 하지 말자고 우리에게 해보자고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래. 그런 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돼. 그건 아무도 몰라.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사람에게 합력해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돼. 그런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나쁜 거 하나도 없어. 모두가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 그랬어요. 나쁜 환경 하나도 없어. 모두 합력해서 서로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중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꿀맛만 좋은 게 아니다. 쓴맛도 좋은 거다. 아멘입니까? 품어 주실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매일 때릴 대로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요, 뭐든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농번기에 농부가 농사를 지면 땀 흘리고 김 메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심고 벌레 잡아주고 잡초 뽑아주고 고생하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는다. 왜 아멘은 저기서밖에 안 나와요? 여기서는 왜 안 나와?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 근데 누구만 거짓말이 있다? 아는 사람. 사람만 거짓말. 사람만.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 자연도 거짓이 없어. 근데 사람만 거짓말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성경 치료하면서 거짓말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다윗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뭘까? 다윗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어? 다윗은 무슨 신앙이 있어? 물론 나중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 성령 충만한 성령의 힘도 있어. 그런데 성령의 힘만이 아니야.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것은 뭐냐? 다윗은 무슨 신앙이 있어? 다윗은 무슨 신앙이 있어? 가족 신앙이 있어. 가족 신앙. 가문 신앙이 있어. 모태 신앙이 있어. 여러분, 성령 받은 것만 말하지 말어. 다윗의 뿌리가 누구 뿌리야? 아브라함의 뿌리야. 멀리 아브라함만 가지 말어. 다윗의 아버지,
근데 다윗의 아버지는 조금 별로야, 그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 고조까지가 가문신앙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손자, 손녀들을 계속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응? 오늘 성탄절날 아까 정환수 장로님이 오늘 이 성탄절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뜨끔했어. 난 성탄절 특별히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시편 계속 가는데, 그러는데 참 하나님 너무 멋져, 그지? 이 정도 가면 예수님 탄생 신앙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죠. 나는 참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셔. 나는 준비 안 해도 성령님이 아셔서 그냥 끌고 가셔. 참, 왜 이리 좋은지, 왜 이리 좋은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요, 모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태신앙. 그걸 발음 잘못하면요, 안 한다, 못한다, 모태신앙. 구역장 하래, 못해. 응? 집사 받아야 되는데 못해. 못해 신앙 되면 안 돼. 모태 신앙이 돼야 돼. 다윗은요, 모태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졌다고요.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된 신앙.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말 중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 그건 쓰면 안 돼. 버릇 나쁠 때 쓰잖아요. 적어도 습관은 좋을 때 쓰거든요. 3살 습관 8가지 간다. 우리는 교회가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3살 교육 8가지 간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부에 꼭 오게 해요. 유아부, 유년부 오게 해요. 중등부, 고등부 오게 해요. 청년대학부 오게 해요. 그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이런 말을 그냥 웃으면서 들으세요. 용호, 용석이, 한나, 세 놈 다 여기 유치원 원장님 계신데 유치원에 안 갔어요. 유치원 안 갔어요. 근데 여르순 복음교회 유치부는 했어. 보통 3년에, 그지? 새싹반, 꽃반, 열매반. 여의도순 복음교회가 유치부가 그렇게 운영돼요. 새싹반, 꽃반, 열매반. 근데 용호도, 용석이도 새싹반, 꽃반, 열매반. 그러고 이제 아동부로 갔어요. 유아부로 갔어요. 근데 한나는 유치원을 재수했어. 왜 재수했냐면 3살 때부터 유치원 들어갔으니까 새싹반, 꽃반, 열매반, 또 열매반 했어요. 유치원 안 갔어요. 자신에게 말합니다. 학원 1시간도 공부한 적 없어요. 과외 1시간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들이 가고 싶은데 다 갔어. 교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응?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어렸을 때부터 태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문이, 신앙의 가문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냥 왕이 아닙니다. 성군 다윗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왕은 안 나와도 대통령은 나와야지. 뭐 청와대 가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신앙 대통령, 믿음 대통령, 사랑 대통령, 착한 대통령. 그것도 받는 사람만 받고 안 받는 사람 안 받네.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래. 이 교회 생활의 모태는 어디라고 그래? 구역예배라고 그래. 구역예배. 구역예배.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구역은 신앙의 고향이다. 최성교 목사가 신학 짧게 했어요. 신학 연도 짧아요. 근데 최성교는 구역에서 신앙이 섰어요. 난 당당히 말합니다. 주일날 조영기 원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꽃이 피고 무성하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구역 예배 안 본 신앙은 절대 주일 조영기 목사 설교 아무리 잘 들어도 그의 인생의 신앙의 열매는 미안하지만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역에서 구역 성도와 나누고 사랑하고 부딪히고 터치하면서 산체험을 했을 때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설교만 듣고 난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 가고 주일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을 들으면서 대한민국의 인류 목사들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신앙은 뭐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신앙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뿌리 없는 꽃은 다 죽습니다. 뿌리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자라냐? 구역에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역신앙을 살려서 산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결론 낼게요. 이거 시간 많이 갔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목을 딴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 아멘입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핍박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자. 오늘 주시는 교훈 중에 뭐냐? 이 예수님은 어디에서 다윗을 통해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될 수 있다. 우리가 다윗 같은 신앙으로 적어도 모태신앙이 있는 삶, 또 어려울 때 지나간 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짖는 신앙, 절대로 흔들지 말고 뿌리가 내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저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해도 그까짓 거예요. 김정은도 그까짓 거예요. 북한 핵도 그까짓 거예요. 우리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된,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 다 와서 9시, 11시, 1시 내 성탄절 예배 드리잖아요. 다 와서 기쁘고 즐거운 정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